우리가 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슬플 때가 있죠. 이렇게 슬플 때가 찾아오면 슬플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또 몸이 많이 아프면,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아프면 눈물이 나고 몸이 많이 아파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또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공감이 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 상황, 그 심정이 이제 공감이 되면 그렇지 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에 눈물을 혹시 흘리셨습니까? 요 몇 년 혹시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나의 개인적인 아픈 일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이든 어떤 일로 한번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죄 때문에 우셨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은 채로 끝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왜 죽음 앞에서 웁니까? 살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 이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셨단 말이죠. 우리랑 좀 다른 신분인데 왜 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지 못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결과 때문에 우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 처참한 죽음,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43절, 44절 다시 한번 예수님 왜 우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처참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지금 울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실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비슷한 이 심정을 가지고 울었던 선지자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많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구나, 이렇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말씀을 잘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심정이 잘 확 와닿지 않았던, 그냥 눈물 많은 선지자구나, 참 많이 울었구나, 정서적으로 눈물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처참함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요. 듣지 않습니다. 고관들에게도 가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도 고관들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를 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우리를 항상 지키실 것이다 하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말씀에 왜 울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쉽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도 울어 내 눈도 이제는 짓물렀구나. 이다지도 애가 끊는구나. 내 결에 망한 꼴 참아 볼 수 없어.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애간장이 땅바닥에 쏟아져 내릴 지경이라. 어린 것들도 젖먹이들도 길바닥에 나동그러져 정신 차리지 못하는구나.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저 어린 것들이 어미에게 부르짖건만 어찌하랴. 칼에 쓰러진 사람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나동그러져 있구나. 어미 품에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냥 죽음의 처참함이 그렇겠지 하고 상상 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봐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죄에 대한 처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처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의 처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죄의 처참함이 이런 거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의 처참함은 정말 이거는 내가 안을 수가 없구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의 처참함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악으로 죽은 처참한 인간들의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마지막 결과, 그 처참한 죽음 앞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셨을까?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장난감,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저 머리가 저 몸에 맞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머리를 툭 떼가지고 다른 데 툭 집어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레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팔 한쪽 떼갖고 다른 데다 끼워넣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을까? 머리가 잘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결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의 결과, 그 처참함 때문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울었어야 한다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울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처참함이 충분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구나. 죄의 처참함은 그런 거구나. 우리 가정 웃음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웃음이 결코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웃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죠. 주변의 제자들은 신이 났잖아요.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외치면 사람들이 외치니까 제자들은 신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진리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죠. 42절 말씀 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매우 가까이 오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눈에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죄는 숨기려 합니다. 죄는 자꾸 숨으려 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된 자신의 몸을 숨겼잖아요. 그렇죠? 죄인된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배신을 때리죠.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그렇게 호의적이고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판 것을 얼마를 속이고 이게 전부라고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죄악은 속임수가 있다는, 속인다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속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게 된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죄를 숨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더 악한 일을 하잖아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자그마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그렇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더 큰 죄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숨기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악들은 없으십니까? 뻔히 다 아는데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혹시나 정말 꽁꽁 숨기고 싶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왕들, 변화되지 않는 고관들, 변화되지 않는 선지자들, 백성들을 보며 울었다는 거예요.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을 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눈물로 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돈을 벌고 돈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의미적으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에게 붙잡히셨죠.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의 소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만 걸려봐, 쿠트리만 잡아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몰랐어요.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인 노릇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울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멈추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건 너무 힘들어 하고 멈춰 서셨다면 해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춘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멈춘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멈춰 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고난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고난의 길로 가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된다면
그래서 울었다면 우리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충분히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이제 채우겠다.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멈추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저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괴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루어 가실 그 길을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고난받는 거,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참 고난스럽다. 내가 그래서 고난받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운될 필요 없죠. 우리는 더 힘있게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힘있게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운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며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